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 40절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로 44절 말씀까지 잠깐 봅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찬양하나입니다. 그늘가 문을 두드려, 그늘가 문을 두드려,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그늘가 두드리신다. 예수님 같아 그늘가 문을 두드려, 예수님 같아 그늘가 문을 두드려,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그늘가 두드리신다. 성도여 문을 열어라, 성도여 문을 열어라, 우리들을 불러주신다. 성도여 문을 열어라, 은혜 주신다. 성도여 문을 열어라, 은혜 주신다. 성도여 문을 열어라, 우리들을 불러주신다. 성도여 문을 열어라. 아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중심으로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도 친히 조명해 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오시고 만지시고 새롭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에 친히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벌써 이제 구정설 연휴가 시작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모이기를 패하는 그런 지금 지경까지 와 있어서 사람들의 마음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마음이 떨어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마음이 좋지 않죠. 지금 1년을 넘게 이 코로나를 통해서 고생하고 있으니 이것을 통해서 통제받고 간섭받는 그런 세월을 1년 이상을 살아왔으니 사람들이 지칠만도 할 것이에요. 그래도 끝까지 우리는 견디어 반드시 좋은 날 보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회복되는 그날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로 그날을 기다리며 소망을 갖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역사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오늘도 이 말씀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그렇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게 간다 할지라도 이런 게 모든 것이 말세의 현상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끝까지 주님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나를 세워가고 만들어가는 그런 역사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비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태풍이 분다 할지라도 우리는 견뎌내야 될 줄 믿습니다. 넘어지면 안 돼요. 쓰러지면 안 돼요. 설령 넘어지고 쓰러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조금만 더 기다리면 이제 곧 회복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끊임없이 기다리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다리면서 우리가 예수님 기다리시
또 이 세상이 또 회복되기를, 이 나라가 회복되기를 기다리며 우리가 끝까지 견디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약속하신 대로 때가 되면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날은 아무도 몰라요. 그날이 예수님께서 도적같이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어느 날에 우리 주님이 임할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때는 우리가 분별할 줄 압니다.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그 사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라도 깨어서 기도하면서 그날을 준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사실상 성경에도 보면 그래요. 예수님이 지금 당장 오셔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세대에 우리가 산다는 것 잊지 말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오늘 마태복음 24장 40절로 오늘 4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 그분 오실 맞을 준비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바로 그겁니다. 약속하신 그 예분, 약속하신 예수님 그분이 오실 날을 우리는 늘 맞이할 준비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40절에 보니까 그래요. 그때는 이제 주님 오실 때를 말해요. 그때에 주님의 오실 임하시는 그때에 어떤 현상이 나냐 하니까 사람들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 버려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가 안타까워 놀랄 일이 어디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제 만약에 그날이 닥쳐서 우리가 이 현실을 보게 된다면 정말 심각한 거예요. 이 땅에 버려진 자들,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 데려감을 당하지 못하고 버려있는 자들은 그 놀램과 그 엄청난 충격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며 예비하며 사는 그런 역사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나의 말은 없어지지 아니라 다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말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마태복음 17장 변화산상에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는데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이 베드로하고 수제자 베드로, 야곱, 요한, 이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한테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축원합니다.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이 곧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주님의 말씀하신 걸 믿지 못해요. 이 말씀 기록한 대로 주님 말씀하실 때 우리는 믿음 가는 거예요. 믿고 가는 거.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그랬더니 예수 믿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낸 자를 믿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주님 말씀하신 것,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함께 가는 거예요. 순종도 함께 가고 믿음도 함께 가고 섬기는 것도 함께 가고 이 모든 것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첫째, 우리는 무엇을 주님이 오실 그날을 준비해 사는데 첫째 어떻게 이 땅에 살 건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내 속에 악한 영이 지배 속에 살았어요. 우리는 항상 말하지만 우리 마음,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의 밭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마음의 밭이에요. 네 가지 밭도 나오죠. 우리 마음밭이 지금까지 우리 마음속을 이 악령의 지배 속에 살아왔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그 악령이 만든 이 악한 자가 만든 이 마음밭에서 얼마나 더럽고 추한 것들이 냄새나고 썩고 병든 것들이 생산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악령이 이 지배했던 이런 마음속의 이 마음밭을 성령의 지배로 바꿔내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지배하는, 성령이 통치하는 그런 마음밭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사람으로 살지 않으면 결단코 우리는 데려감을 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늘 말하지만 마음이란 의미는 카라디아, 공장이란 의미, 공장. 그래서 마귀가 공장장 돼서 내 마음을 돌려버리는 거하고 성령님이 공장장에서 돌리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돌린 그런 마음밭이라면 형편민이고 더럽고 추한 거, 이거 어두운 것만 생산이 되죠. 그러나 성령이 돌리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듯이, 사랑이 나오듯이, 화평이 나오듯이 이렇게 9가지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는 온유, 겸손 다 들어가 있어요. 절제도 들어가 있죠. 오래 참는 것도 들어가 있죠. 충성도 들어가 있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것들만 생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내 자기 지혜, 자기 지식, 자기 경험, 대대로 내려왔던 그런 전통과 사상, 안악한 내 고집, 여기서 완전히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고자 하면 이 심령밭, 마음밭을 기경을 해야 돼요. 완전히 뒤집어 갈아 엎어야 될 줄 믿습니다. 호세아 10장 10절에 보니까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거예요. 가고 썩었던 거, 묵었던 거, 오래된 것들, 헌 것들을 완전히 기경하지 않으면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 수 없다는 것 잊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속부터 먼저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도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라. 이런 마음 가지고는 절대로 데려감을 당할 수 없습니다. 그날의 주님을 맞을 수가 없어요. 이런 상태로는 욥기서도 보면은 악을 물 마신 같이 악을 짓는다는 거예요. 인생이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우리 속이 악령에 지배받는 속은 그렇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성령에 지배받는 그런 성령의 사람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 21절 이하에 보면 마음밭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다 캐내야 돼요.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속에 있는 이 살인 악한 그런 감정들, 음란한 것들, 온갖 더럽고 추한 것들을 다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지 않으면 갈아엎을 수가 없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날에 오늘 그렇게 말씀해,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을 버려둠을 당하는 거예요. 똑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똑같이 출발해서 똑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을 버려둔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성령으로 살지 못한 거예요. 성령으로 살지 못하고 여전히 육체로 살았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성령으로,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렇게 로마서 8장 13절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는 영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가 주님 맞을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면 성령이 다 때를 따라 다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옳다, 이것이 그리다, 성령께서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성령께서 다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살게 하시는 그분,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지 않으면 그날을 준비하지 못해요. 예비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날이 토적같이 왔다 하면 나는 버려진다는 사실, 이걸 결코 잊지 말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장난이 아니에요. 절대 경히 여기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지켜내지 못하는 것뿐이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달라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 그대로,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갈 때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잊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를 보면 그날을 준비하며 사는 이 사람들의 모습.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오늘 말씀에 보니까 41절에 보니까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이 땅에서 진리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진리,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첫 번째 하나님의 본질은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진리의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래요. 늘 자기가 무엇을 먹든지 그 먹는 대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길 바랍니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그래요. 무엇을 먹든지 사람은 그대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술만 먹는 사람들 보면 뭘로 변해 있습니까? 그 사람은 술꾼으로 변해 있어요. 술주정뱅이로 변해 있다니까. 당연한 거예요. 담배만 먹고 사는 사람은 골초가 되는 건 뭐 이런 말을 똑같아 당연한 거예요. 그 사람이 먹는 대로 그 사람이 만들어져요. 결국은 잘못된 거를 먹고 마실 때 그 끝은 비참한 겁니다. 세상에서 철학을 먹는 자는 그 사람은 철학자가 되는 거예요. 불교 지식을 먹는다. 그 사람은 불교인 되는 거죠. 당연한 거예요. 내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길 축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진리 지식,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 지식을 먹으면 어떤 사람이 되냐? 당연히 진리의 사람이 되죠.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히 이렇게 진리 지식을 먹어야 돼요. 성경 지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진리의 사람으로 살 수 있어요.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지식, 하나님의 진리가 이 속에 없으면 우리가 이 속의 것을 고쳐낼 수가 없어요. 에베소 4장 22절 이하에도 보니까 썩어져가는 구속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의 옛사람은 그대로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옛사람으로 그대로 살면 우리는 천국을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요. 혈과 육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새 사람이란 건 다른 거니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거듭남의 역사, 내 속에 성령이 오셔서 나를 살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썩어져가는 옛 그 습관을 다 벗어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새 사람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늘 말하지만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재창조됐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진리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새로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이 땅에서 데려감을 당하지 못하는 것, 버려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길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에도 보니까 너희가 음란한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며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삶이 예수 믿기 전의 삶이, 우리가 거듭나기 전의 삶이,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전의 삶이 바로 이런 아주 음란한 삶이었어요. 정욕을 쫓아 살았어요. 이 정욕이라는 의미는 타락한 힘을 말해요. 우리 속에 얼마나 이 타락한 힘이, 이 정욕이 강한지.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으로 산다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뽑아야 될 줄 믿습니다. 술 취함, 알코올에 취하고 세상 유행에, 세상 술에 취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거예요. 세상 술에 취해서 차니까 늘 방탕하게 되죠.
자기 몸을 함부로 굴립니다. 오늘날 보세요. 알코올에 취해서 사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몸도 못 가나요? 자기 제정신이 안으로 살죠. 술만 먹으면 술꾼이 되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그래요, 성경이. 근데 영어 성경은 술 먹지 말라 그러죠. 우리가 알코올은 그저 약으로 먹을까? 약으로 먹으면 모를까? 습관적으로 먹으면 곤란한 거예요. 알코올은 손도 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냄새도 맡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그러면 손도 대지 말아야 돼요. 술 먹지 말는 거예요. 그렇게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연락하는 것, 세상에서 늘 즐기는 거예요.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상숭배,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은 과거에 네가 살았지 않니? 이제 그만하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뜻대로 살았던 것이 이제 지나간 때가 족하지 않느냐?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냐? 예수 믿고 사는데도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육체로 살 거냐 이거예요. 너는 버려진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래? 지금 말씀하는 순간에 이 돌이켜서 회개해서 완전히 과거를 끊어내는 그런 역사의 때를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버려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윗절에 그러자 노아의 때 죄악에 관영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오늘 말씀에 보니 그래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이런 일을 하는데도 시리까고 장가들과 하면서도 홍수가 와서 그들을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홍수를 이들을 멸했을까? 사람들의 생각이 전부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악한 것뿐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예수님 오신다, 준비해라. 이제 주님 약속하신 대로 때가 지금 임박하다. 준비해라. 준비하지 못하면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갔다가는 오늘 이 말씀처럼 버려지는 그런 안타까운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 이 노아의 때와 같다, 롯의 때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주 성적인 타락의 극치를 지금 달리고 있잖아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삽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하는 것, 계획하는 것이 계속해서 좋은 것이 나올 수 없어요. 계속해서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진리 사람으로 살지 못하면 여전히 이런 식으로 살게 돼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보다 내 속에 먼저 온 자들, 강도와 철도와 이 사건들, 이 도적놈들을 우리가 어떻게 진리 맷돌에 잡아 넣어서 돌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가루가 되게 다 진리 맷돌에 집어 돌려되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먼저 내 속에 와서 자리 잡고 나를 괴롭히게 하고 예수 못 믿게 하고 천국까지 못하게 하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회방 놀게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하는 거, 남을 미워하게 하는 거, 음란한 이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거, 이 모조리 다 진리 맷돌에 갈아 집어 넣어야 되는 거예요. 돌려야 되는 거예요. 가라나는 그런 역사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진리 맷돌에 다 잡아넣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기다리며 사는데 반드시 진리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지식 가지고 우리가 구원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무슨 돈이나 명예나 이런 권세 가지고 구원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나를 구원시키는 것은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구원의 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이 진리 지식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 속에서 먹어서 우리가 진리의 사람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속에 이렇게 진리가 있어야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 속에 하나님 말씀 진리가 없으니까 그냥 좌우로 흔들리는 거예요. 이 사람 말하면 이 사람이 옳고 저 사람 말하면 저 사람이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줏대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온전히 바라보며 예수님이 표준이고 기준이고 잣대되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잖아요. 말씀이 빛이잖아요. 그럼 여기에 비춰보면 답이 다 나오는데 뭐가 어려울 게 있냐고. 그렇게 어려울 게 있어요. 우리가 선에 속한지 악에 속한지 금방 분별되는데 그걸 왜 모르느냐 이 말이에요. 아직도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그래요. 변화되지 못해서 그래요. 아직도 진리의 사람이 아니라 자꾸 세상 육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이 지경까지 가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바르게 분별하고 바르게 판단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많은 생명을 살리는 그런 존재라 말이죠. 우리가 정말 영적인 그런 귀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준비하면서 살면서 세 번째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양심을 쓰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양심이 화인마저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양심이란 의미는 그래요. 이 양심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내 자신의 행동의 금시간이란 사실이에요. 누가 나를 금시하겠어요? 내 양심이 금시한다니까. 그러니까 양심이 산 자들, 양심이 살아있는 자들은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요. 나 이거 잘못했구나. 그럼 자기가 깨닫고 돌아선다 말이에요. 죄를 느끼고 부끄러움을 느끼고 창피함을 느끼고 이거는 아니구나. 그런 걸 느끼는데 이 양심이 화인 맞은 자들, 양심이 죽은 자들은 어떻게 돼요? 몰라요. 죄가 죄인지 모르고 부끄러움도 모르고 수치도 모르고 이게 전부 양심의 화인 맞은 자들이요. 이런 자들의 갈 곳은 딱 한 가지, 불 속에 분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 신랑으로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이 양심이 다 죽으면 되겠느냐고. 양심이 화인 맞으면 되겠느냐 이 말이죠. 양심을 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양심을 쓰고 살면 도적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절대 도적맞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와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서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가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아멘. 우리 주님은 생각지 않은데 우리가 생각지 못할 때 오신다는 거예요. 생각할 시간도 없어요. 생각할 시간도 주시지 않고 느닷없이 오시는 거예요. 어느 시에 어느 경점에 오실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예수님이 그래요.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이 모든 일은 장차 올 건 심판이 환난이에요. 세상이 지금까지 개국에 없던 그런 환난, 전무한 그런 환난이 올 때인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이렇게 주님 말씀해요. 우리가 깨어있다는 것은 잠을 한다는 말이 아니고 기도한다는 의미예요. 성령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며 살면 성령께서 우리를 다 가르쳐 주세요. 늘 말하지만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 우리를 끝까지 성령이 책임지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그런 분인 줄 믿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 의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행동의 금시간인 양심을 쓰라는 거예요. 양심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시길 바라요. 양심이 화인 맞으면 모두 그냥 끝나는 거예요. 작든 크든 우리가 우리 양심을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신앙의 양심이에요.
양심이 화인 맞았다. 양심이 부끄러움들 모르고 죄도 모르고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할지도 모른다. 끝난 거예요. 그 사람. 잊지 말길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그래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렇게 기록해요. 어떤 자들은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그랬는데 어떤 자들은 양심을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이 신앙의 양심을 버려버렸어요. 무엇 때문에 버렸을까요? 그 믿음에 대해서는 파산하였다. 완전히 쪽박 찼다는 게 다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이제는 구원이 없어요. 양심의 화인을 맞아버렸어요.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 속에 욕심이 들어갔겠죠. 세상 것을 향한 욕심이 들어갔겠죠. 이런 자들은 하나님 생명에서 완전히 떠나 있는 그런 자들이라는 걸 잊지 말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는 정말 기구이려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역사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령님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물론 성경을 창세기 계시록까지 다 박사처럼 꿰뚫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많아요. 전국에 많죠. 많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자신을 알아요.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읽어도 어떻게 이걸 다 외우고 있겠어요. 아주 어려서부터 그렇게 외워서 머릿속에 들어가기 전에는. 그런데 성령을 의지하고 살면은 성령께서 그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다 외우고 우리 속에 넣고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을 의지할 때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그때그때 하실 말씀을 주시고 그런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의지하는 역사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처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절대 잊어버리지 않길 축원합니다. 양심이 파산되면 양심이 화연 맞아버리면 다 끝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도 순종도 행함도 양심도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온유도 겸손도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가 단추를 잘 끼는 역사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으로 처음부터 예수님부터 시작돼야 돼요. 성령으로 시작돼야 돼요. 처음부터 소유를 이전하고 시작을 해야 돼요.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예수님을 바라며 사는 그런 역사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이 말세의 형상은 이 양심을 다 팔아먹어요. 양심을 버립니다. 양심을 다 팔아먹고 경건을 흉내내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고 능력도 없는 그런 자로 전락하고 만다는 거예요. 이게 말세의 현상이에요. 신앙의 양심을 다 모조리 팔아먹어 버리는 거예요. 안타까운 현실이죠. 무엇을 따라가는가? 그저 흉내만 내다 끝날 것인가?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쭉 이하에 보면 그래서 사람들이 극도의 이기주의, 자기 중심으로 치달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돈만 사랑하고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만 알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 세상이 온통 고통천지라는 거예요. 이러면서도 예수 믿는다 그러는 거예요. 이러면서도 교회 다닌다 그러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내는데 흉내는 내는데 그 능력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자로 전락하고 마는 그런 신세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욕심이 들어가면 안 돼요. 세상적인 욕심이 들어갔다. 그거는 끝나는 거예요. 경건 생활을 완전히 방해합니다. 자기 소유를 버리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욕심 하나 때문에.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이 욕심 때문에 결실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버려진다는 사실. 우리가 잊지 말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치 않은 자의 언어 행실을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때 살면서 이제 예수님이 오실 그날을 임박한 그때 우리가 삽니다. 정말 예수님 오실 때는 신랑으로 오실 텐데 우리가 정결한 처녀로 종례된 자로서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 준비되어 있는 그런 역사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그래서 예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너희 주가 언제 임할는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느닷없이 주님이 덫과 같이 그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서 우리가 지금까지 내 속에 악한 영이 나를 지배했던 것을 우리가 이제 성령이 지배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리 사람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속에 그 악한 것들을 진리 맷대로 잡아놔서 오전히 다 갈아버려서 그날에 버림받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양심, 꼭 우리가 양심을 사용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양심을 쓰지 못하는 삶은 이미 그 자는 죽은 자예요. 양심을 잘 써서 신의 양심을 지켜서 우리가 끝까지 경건을 유지해서 그날에 주님 맞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모두가 우리가 그렇게 돼야 돼요. 이 지금 오늘날 사는 게 억울하잖아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온 게 억울하잖아요. 오늘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예배가 해방되고 훼손되고 예배드리는 것이 죄가 되고 모이는 것이 죄가 되고 기도하는 것이 죄가 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얼마나 이 세상이 악하고 악한 대로 돌아가는지 이걸 잘 기억하시길 바라요. 우리는 세상이 악으로 가면 악으로 갈수록 주님이 빨리 오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길 축원합니다. 세상의 죄악이 관영함에 따라서 사람의 죄악이 관영해서 우리 하나님이 홍수로 멸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길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경히 여기지 말고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을 잘 준비하고 예비하는 그런 역사 있게들을 축복합니다. 절대로 데려감을 당해야지 버려둠을 당하는 이런 안타까움은 이제 우리 손에서 다 버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그날에 승리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데려감을 당하는 그런 역사 있게들을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아버지 교훈 주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폐역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끝까지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신앙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반드시 회복의 그날을 보게 하시고 남은 때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